이 시대에는 세 가지가 높다라고 합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5월 주요 서민 품목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높을 고자, 이 고가 세 가지가 높으니까 사람들의 말이 이 고자를 쓰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죽겠네. 너무 힘들다는 거죠. 정말 경제가 이렇게 힘들까? 라고 하는 거죠. 며칠 전에 부동산 대출 규제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은행을 반차내고 가서 은행에 대출 받아서 집을 구매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말 시대가 어려워지고 살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소리까지 들리냐면 어디도 어려워져요? 교회도 어려워진다. 교회까지도 어렵다는 소리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시대가 흘러갈수록 교회에 대한 이 신뢰도도 전반적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뭘 믿고 살아야 됩니까? 뭘 믿고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말 있죠.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비빌 언덕이 있어야죠. 근데 비빌 언덕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살 길이 없는 거죠. 살 소망이 없는 거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비빌 언덕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비빌 언덕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비빌 언덕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내 삶의 반석이 있습니까? 모세가 지금 어디 앉아 있어요? 바위에 앉아 있죠. 120세가 됐습니다. 모세가 120세가 됐어요. 근데 120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신명기 34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모세가 120세 되었을 때 어떤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아직 120세인데 눈이 흐르지 않아요. 돋보기도 안 썼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아요. 저 높은 산에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지팡이 들고. 그렇게 정정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죽을 때가 됐다. 신명기 3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아직 나는 건강한데요? 나는 돋보기도 안 쓰는데요? 나는 산도 지팡이 짚고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얘기합니다.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그러니까 아직 수명이 다하지도 않은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건강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런 존재가 우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참 듣기 어려운데 더 마음이 힘들어지는 말씀을 하는 게 뭐냐면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으로 돌아가 음날이 그 땅에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그 직전에 들어가면 나를 배신하고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려 버릴 것이다.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요? 120세를 살았던 모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여기까지 온 모세의 마음이 어떠냐고요. 신명기 31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 이거죠. 모세가 참 이거 어떻게 눈을 감아야 돼요? 지금까지 그는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모세에게 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로 삼고 부르게 해라. 그리고 절대로 나를 잊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은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모세가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광야 40년 난 무엇을 위해서 살았지? 광야 40년 난 뭘 위해서 살았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다라고 하면 나는 지금까지 이들을 데리고 광야 40년을 걸쳐온 이 나의 인생은 무엇이 되는가? 그리고 나는 여기서 죽는다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참 허무하고 허탈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동안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과연 하나님이 오늘 내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나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할까? 너 뭐 하다가 왔니? 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이제 그런 감정들을 추스리고 돌이켜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노래 부르라 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오늘 32장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어떤 노래를 부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갔나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노래일까요? 1절부터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에게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너희들은 이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모세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바뀐 거예요? 120년의 인생을 돌아보고 40년의 내 광야 생활을 돌아보고 나는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되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런데 모세의 노래를 지었는데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는 그 핵심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반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 나는 여기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뭐 하라고요? 찬양하면서 살아 라고 그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고 평생 대대손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될 그 이름이 뭐냐? 그게 3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크게 했습니다. 시작. 그는 만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구나.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라고 너희는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찬양하시는 우리 들꽃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 걸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 모세는 못 들어간다니까요? 모세는 여기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도 보지 못해요. 그런 마음을 접어야 되는 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그럴 때 나오는 찬양이 그는 반석이시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네.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갖고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정말 나의 반석이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찬양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 꺾여져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신명기 8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함께 가시면서 뭘 알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네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의 마음이 나를 향하는지 아니면 너희를 향하는지 아니면 이방 땅에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지를 또 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돈을 향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 다른 것을 향하는지. 만약에 그런 것을 보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그들에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 그게 뭐냐면 낮추시는 것. 낮추시는데 뭘 줘요? 네. 먹을 거를 안 줘요. 먹을 거를.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 주지 않고 마실 것 주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게 뭐라고요? 뭐 갖고 사는 연습시키는 거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이 40년 걸립니다. 40년. 우리의 인생을 다 돌아보면 우리는 그래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 말고 내 평생 먹을 거 한 방에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1년치 주세요. 아니 무슨 여기 일주일 열흘밖에 안 되는 그 코스를 가지고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십니까? 차 타면 금방 가는 거. 그냥 단시일 내에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해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그것을 먹고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이 착착착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명기 8장 4절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말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셨고 입히셨고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것, 그걸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안 주고 길 뺑뺑이 돌리시고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네, 들꽃입니다. 네, 마태복음 6장 30절 얘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요. 하물며 너희를 가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 믿음이 작은 자들은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요?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네, 무엇을 입을까? 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네, 무엇을 먹을까?
그러면서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은 믿음이 어떤 사람들이다? 작은 자들이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 정말 먹고 싶고 원했던 것, 애굽에서 먹었던 것, 그건 먹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입히셨고 하나님이 먹이셨고 마시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걸 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구하며 살아가는가라는 거죠. 예. 정말 하나님이 비빌 언덕이 되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심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억울해요. 40년의 생활을 돌아보니까 억울해요. 한 번에 실수한 게 그게 그렇게 하나님, 아니 그게 내가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되는 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나는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했고, 하나님이 참으라고 할 만큼 참았고, 하나님이 진노할 때 내가 간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구함너니 나를 건너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 안 된대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일로 다시는 나한테 기도하지 말고 간구하지도 말고 달라고 하지도 말고. 이 말을 듣는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래, 바라는 바라, 저 동서남북을 바라는 바라,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 요단을 건너가지는 못한다. 아유, 하나님 너무하시네. 네. 한참 하나님 너무하시네. 네. 모세가 기도하는 거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는 반석이시. 모세는 못 들어간다니까요. 못 들어가게 하셨다니까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찬양하게 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는 반석이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를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모세는 외치고 있을까 하는 거죠. 나는 못 들어간대. 너무 억울한데요. 반석. 아유, 모세에게는 이 반석이 트라우마일까요? 네. 반석 때문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민수기 20장 20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서 저들에게 마시게 해라. 근데 반석 앞에서 모으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라고 하면서 지팡이로 두 번을 쾅쾅 쳤으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명에서 나와야 될 물이 쳐서도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민수기 20장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뭐예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대요. 아니 무슨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순종하지 않은 것. 그대로 내가 명하라고 하면 명해도
반석은 물을 내는 거예요. 물을 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내는 거 아니라고요. 모세가 해야 될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부리면 안 돼요? 네, 성질 부리면 안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이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질 부렸어요. 저 꼴배기 싫은 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가 성질 부렸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백성이 네가 꼴배기 싫어하고 네가 반역한 백성이요 해서한 백성이 누구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놓쳐버렸어요. 아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지를 모세는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주일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 차이예요. 그걸 깨닫는 거야. 그거를. 내가 비록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비록 여기까지 살더라도 내가 오늘 건강한데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누구세요?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속에는 무라가 치밀죠. 화가 나죠. 하나님한테도 그냥 불평하고 불만을 하고 불평이 나오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의 반석 맞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완전하십니까?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완전하십니까? 내가 들꽃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일은 완전하십니까? 네? 아니 우리 기도를 들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이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정말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신 분 맞습니까? 아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인데 정말 하나님 나의 반석 맞으십니까? 라는 여러분의 고백은 없겠죠? 이제 저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16년 달려왔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작은 교회들 앞에서 여전히 그 작은 교회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들어쓰신다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 일은 이게 아닌데 이런 게 아닌데 적어도 저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착착착 이루어지고 다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나오는 고백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하신 일은 완전하십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냐. 모세는 억울해요. 억울하죠. 하나님 걱정하신 분 맞아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 맞습니까? 아무리 봐도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자녀를 봐요. 저 백성들을 봐요. 정말 하나님 믿을 만한 분 맞습니까? 나는 여기까지 와놓고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셔놓고 못 간다라고 하시는 분은 내가 배신당하는 거 아닙니까? 왜 못 들어갑니까 제가? 왜 내가 여기서 죽어야 합니까? 내가 병들었으면 말을 안 해. 네? 그죠? 이번에 트럼프가 GBU 57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폭탄을 투하했어요. 13톤 괴물이라고 12발을 투하했습니다. 폭격기를 통해서 미국부터 30몇 시간을 달려서 이란까지 가서 정확하게 그 핵시설에 있는 그 위에 투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나와요. 많은 손상을 주었지만 다 완전하게 파괴하지 못했다. 폭탄이 어마어마한 폭탄 12발을 투하했는데 왜 온전하게 그 시설들을 다 파괴하지 못했을까요?
예. 지형이 안반이고 예? 깊이 들어가 있어서 뭐라고요? 반석이라고요. 반석. 반석. 아무리 강력한 예, 미사일이고 폭탄이라고 떨어뜨려도 반석에 떨어뜨려 봐야 예, 그냥 조금 손상이 있을 뿐이에요. 이 반석. 근데 하나님이 이 반석에서 뭐를 했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렙산에 있는 그 반석에 거기에 내 앞에 서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 예. 어디에서 물을 내셨어요? 반석에서.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반석이 깨져야지 그 깨진 틈으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깨져야 된다고요? 반석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반석이 깨졌을 때 물이 나온다고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분인나 때문에, 엘가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없는 서름 때문에. 그 서름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식을 태문을 열어주셔서 사무엘을 낳게 하셨어요.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찬양하는지 사무엘상 2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남편도 믿을 만한 인간이 못 돼. 네? 분인나도 그래. 그 자식들도 그래. 네? 엘리 제사장도 못 믿겠어. 목사님도 못 믿겠어. 그래서 유일하게 믿을 만한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같은 뭐가 없도다? 반석도 없지. 그는 반석이시. 다윗이 별의별 인간들을 다 만나고 별의별 사건들을 다 만나고 자식이 반란해서 도망치기까지 했었어요. 그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뭐라고요? 바위시라.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모세가 빵 쳐서 물을 낼 그 반석을 누구라고 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면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반석이 갈라져야 물이 나온다고요. 깨져야 물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깨뜨려서 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느껴져야지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그걸 알아야지 내 마음속에 깊숙하게 고백되어져야지 그는 반석이시니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내 인생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뺑뺑이 인생같이 살았어도 내 왕자 시절은 다 없어졌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네 양을 쳤어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내가 헛된 인생처럼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70평생, 80평생 살면서 60평생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과거로 돌아볼 때 하나님 내 인생이 뭐 이래요? 내 꼬라지가 왜 이래요? 하나님 믿는데도 왜 이래요? 내가 예수 믿는데도 왜 이래요?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찢어서 여러분에게 반석이 갈라져서
생수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요. 32장 4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예,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세상이 정말 어지럽고 불공평하고 좀 마음에 안 들고 왜 이래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을지라도 이 고백이 우리 입술 속에서 터져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래요. 우리가 아무리 흔들려도 반석이신 하나님은 안 흔들려요. 왜요? 그분은 안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위에 서 있는 자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어디 서 있어요? 반석에 있습니다. 반석은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 북한산을 늘 보고 계시죠? 변함없는 북한산. 왜 변함이 없어요? 저게 바위산이니까요, 바위산. 암석이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든든해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실수하는 것 같이 보여도요, 실수하지 않아요. 가장 정확하게 타이밍에 역사하십니다. 물론 5분 전 하나님이셔서 그냥 답답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 가장 정확하게 가장 알맞은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정확한 타이밍에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공의롭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공평하시기에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을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취하십니다. 내가 들어가지 못해도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는 다 죽었지만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아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는 하나님.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예, 이거를 알 때 비로소 고백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그는 반석이십니다. 욥이 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했습니까? 1장부터 41장까지 도대체 욥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차라리 자신을 죽였더라면, 차라리 태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러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뒷줄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었던 것은 누굴 만나냐면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토록 찾았던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이 꼬라지, 내 인생이 왜 이런 꼬라지로 살아야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고난이 나한테 찾아왔습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야, 하늘을 누가 졌냐? 바다의 경계를 누가 했냐? 사슴이 언제 새끼 베는 거 너 봤냐? 너 하마가 얼마나 힘센지 아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다. 그리고 이 모든 창조한 것을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너에게 주기 위해서 창조한 창조주다. 너는 이 모든 땅을, 모든 세계, 우주 만물을 내게 다 주고 다스리게 할 나의 상속자다. 너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누구인지 아는 순간에 탁 깨달아지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라고 깨달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노래하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그래서 야단을 맞고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뭐와 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15절에 보면 여소련의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버렸도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해서 내가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폐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찬양의 이 노래의 끝은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도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도 너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아.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사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부르면서 모세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 반석을 믿고 반석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혹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해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재앙 속에 심판 속에 있을지라도 너희는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는 반석이신 그는 반석이신 다시요 3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서야 됩니까? 반석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요. 우리는 흔들려요. 지진도 안 났는데 우리는 바위에서 혼자 흔들려. 네? 이 생각에 흔들리고 저 생각에 흔들리고 염려에 흔들리고 혼자 흥분해서 흔들리고 발이 삐끗해서 흔들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구는 안 흔들려요? 반석은 안 흔들려요. 아무리 흔들려도 반석은 안 흔들립니다. 그 위에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나의 창조주시고 광야에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고 날개 위에 업어 인도하셨고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여호와시니 너희는 이 여호와를 믿고 나는 그는 반석이시니 라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살으라라고 합니다. 오늘 들꽃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향해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죠.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무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 왜요? 기초를 어디에 세웠어요?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 지진이 나도 안 흔들려요.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나를 만들어가는 도구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서 아무리 흔들어봐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쓰러져도 무너져도 나는 어디 위에 있다? 반석 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32장 4절 매일매일 암송하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2025년 전반기 가장 감사한 것 가지고 적어서 여러분이 그 감사함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반석 되신 분이 여러분을 계속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